따르면 감정이 의사결정에 70~80%의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협상 전문가인 윌리엄 유리는 위기와 갈등의 상황에서는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발코니로 가라. 잠깐 발코니로 가서 진정하고 관점을 좀 바꾸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라고 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우리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할 때는 소위 3A라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3A 함정은 공격하거나 수용하거나 아니면 회피하는 것입니다. 이 모두는 문제를 더 크게 만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는 두 종류의 기후가 존재합니다. 첫째는 위기 그 자체입니다. 14절에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이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로 인해 반응하는 감정기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와 가치를 만들어 가려면 반드시 감정기후를 관리하고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위기의 상황에서 감정기후를 바꾸어 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먼저 자신의 내면의 감정기후를 바꾸십시오.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은 먼저 자신의 감정기후를 바꾸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의 감정기후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사람의 두려움을 보면 그 내면을 알 수 있는 단초가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그 뿌리를 잘 알기 어렵습니다. 이미 두려움에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려움의 실체를 보여주십니다. 지금 바울은 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두 가지 두려움이 있음을 반영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는 사명을 완수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또 하나는 이 배에 있는 276명의 생명에 대한 두려움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사명의 사람,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에게 제일 어려운 것은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세상에는 세 가지의 무척 단단한 것들이 있는데 금속과 다이아몬드 그리고 자기 자신 알기라고 했습니다. 두려움은 그 뿌리를 자각할 때에 비로소 벗어날 길이 열립니다. 현대인들은 상담을 통해서나 또는 명상을 통해서 감정의 뿌리를 캐냅니다. 그런 방법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최고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의 반영이 가장 정확할 뿐 아니라 치유적입니다. 지금 주님은 바울의 두려움의 뿌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약속을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안전을 지켜주실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경험 많은 상담가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지금 위기의 상황에서 안전을 약속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이 약속도 두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로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자들에게는 믿음 대신 신념이 대신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념이 아닌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바울은 자신의 내면의 감정 기후를 두려움에서 안심으로 바꿉니다. 그리고는 알렉산드리아호의 감정 기후를 바꿀 준비를 끝내게 됩니다. 둘째로 언어로 감정 기후를 바꾸십시오. 야고보서 3장 4절에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작은 키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언어입니다. 정신과 의사인 데이빗 캐슬러는 슬픔에 관한 연구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에 따르면 사람은 위기를 만날 때 슬픔의 감정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슬픔은 위기나 상실 그 자체로 인한 반응이기도 하지만 좀 더 부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이른바 예기애도, 즉 선행적 슬픔이 작동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사태로 인하여 앞으로 더 큰 위기와 재앙이 닥쳐올 것이라는 생각들이 일어나면서 미리 슬픔을 겪게 되는 현상인 것입니다. 알렉산드리아 호에 역시 이런 함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20절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는 것은 앞으로 저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고 미리 절망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에 맞서서 언어의 키를 쥐고 놓지 않습니다. 불어닥친 위기는 내가 방향을 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 감정 기후는 아직 키를 내가 쥐고 있는 것입니다. 알렉산드리아 호의 조타수가 방향키를 잡고 있겠지만 바울은 배 안에 있는 자들에게 언어의 키를 잡고 감정 기후를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22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입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반드시 라고 바울이 외치고 있습니다. 특히 안심하라는 단어는 주목할 만한 뜻도 있습니다. 열정, 용기로도 번역이 됩니다. 심리학자 하워드 프리드만은 정서적 의사소통 시험이라 불리는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실험에서 감정기후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열정 있는 카리스마가 넘치는 사람들은 말 한마디 없어도 카리스마가 적은 이들의 기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카리스마가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면 카리스마가 적은 사람들 역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열정이 타인을 물들인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의 언어는 단순히 사기를 진작하는 언어가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리스도인의 언어는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나온 것이기에 강력합니다. 또한 바울의 언어는 단지 구어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언어의 가장 강력한 장르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에겐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언어의 키를 잡고 감정기후의 방향을 바꾸어 갔던 것입니다. 세 번째, 행동으로 감정기후를 바꾸십시오. 디자인 회사 아이데오의 CEO였던 브라운은 프로젝트 분위기 그래프라는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희망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그 희망이 확신으로 이어질 때는 반드시 막연하고 흐릿한 시기, 골짜기와 같은 과정을 거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헤매기도 하고 혼란을 겪기도 하면서 중요한 통찰을 얻어서 마침내 어떤 결과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단계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때는 이렇게 부정적 감정의 격곡이 찾아옵니다. 이때 어떻게 전략적으로 행동하는가가 중요합니다. 33절에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바울이 그렇게 안심하라고 격려한 뒤에 그래도 여전히 배는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낸 지 14일 동안 먹지 못한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골짜기 바닥을 지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감정기후를 바꿀 행동을 시작합니다. 즉 감정기후를 바꿀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람은 상황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바로 밥을 짓기 시작합니다. 밥이야말로 선교팀의 전공이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죽을 사람이라면 어떻게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바울은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먹고 체력을 비축해서 수용해서 섬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도 염두에 둔 것입니다. 34절 이하에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바울의 행동으로 두 번째 안심을 사람들이 경험합니다. 바울은 밥을 준비합니다. 손을 들어 사람들 앞에서 축사합니다. 먹기를 권합니다. 이렇게 나누는 일련의 행동의 언어로 감정기후 곡선의 바닥을 지나고 있던 알렉산드레오 동료들의 감정기후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정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라틴어 무베레에서 비롯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움직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정기후가 바뀌면 위기의 때 우리의 움직임도 변화되게 됩니다. 어떻게 감정기후를 관리할 것인가요? 첫 번째, 먼저 자신의 내면의 감정기후를 바꾸십시오. 두 번째, 언어로 감정기후를 바꾸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행동으로 감정기후를 바꾸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5강에서 뵙겠습니다.